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낳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말을 하게 하고 또 그 말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하고 또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뭘 낳았죠? 습관을 낳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도를 주제로 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함께 이 예배당에서 모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열심이라는 말 안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시켰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모든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열심보다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른 방향.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분이 받기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더 중요한 것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슬람권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없으시죠? 근데요, 그분들은 아잔이라고 막 소리가 들리면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처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 14억, 15억의 무슬림 사람들도 저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만 기도가 있겠어요? 우린 불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도 뭘 하죠? 기도를 해요. 또 여러분 무속 종교는 없을까요? 무속 신앙에도 기도가 있죠. 토테미즘은요? 모든 종교에는 특징이 있는데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가 달라? 우리는 기도해. 나도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주식과 부동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뭘 좋아하냐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자, 여러분 기도가 미덕이 될 수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미덕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믿으세요? 전능과 전지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 특별하게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특급 비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기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왜냐면 신앙이 뭐냐면요. 믿을 신, 바랄 앙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존재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니까.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신학과 연결돼 있어요. 신학.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신학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신학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학문이에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 신을 어떻게 알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시 종교. 기독교를 뭐라냐면 계시 종교라 그래요. 계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일 거야. 내 생각에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 계시 종교일까요? 우리는 성경책 다 아시죠? 성경책 가지고 계시고 PPT를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특별 계시. 왜냐면 계시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너희한테 설명할게. 내가 누군지 너희에게 밝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난 하나님 사랑해. 근데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공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의해야 할 때 기독교는 뭐야? 우리는 계시 종교야. 그 계시가 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과 경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계속 경험으로 가요. 내가 병이 났는데,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 꿈을 꿨는데 로또를 맞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일확천금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도 돈을 줘요. 마귀도 물질을 줘요. 마귀도 명예를 줘요. 선악과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하고 할 때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만한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돈으로 유혹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탁월한 무언가를 너가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선악과의 유혹은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 그 경험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가 무슨 맛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게 사과나무냐 무슨 나무냐 이게 뭐가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라는 목적은 뭐냐면요, 너가 가진 그 어떤 경험보다, 니를 어떠한 유혹보다, 너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네가 자녀를 키우는데, 때로는 네가 가정을 이루는데, 때로는 네가 사업을 하고 네가 무언가를 하는데 남들이 말할 때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네가 거기서 뭔가 하나님처럼 될 만한 것들 선택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려면 그렇게 그 방법으로 하지 마.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마. 정직해라. 신실해라. 그 말은 어디에 기반이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중요하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그것에 열심히 기도하세요라는 정량적인 기도. 난 기도 몇 시간에, 1시간에, 2시간에 이 정량적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뭘 사랑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죠. 나는 말씀은 별로 안 보는데 기도가 좋아. 여러분 이거를 그 대단하시다. 저 기도 많이 하신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분이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들어봐야 돼요. 저분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하나님, 로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상승. 여러분,
그분이 10시간, 12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 기도자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열심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의존이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사실 기도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 하나도 안 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유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뭐 이분법도 나누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그분에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 해야 돼요? 우리 건강 주스 챙겨 먹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내 몸 스트레칭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정작 뭘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제가 주변에 보는 분들은 항상 뭐 했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셨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보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또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약자를 돕고, 또 그리고 나가서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기도라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분들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저는 기도를 게을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게을리. 자, 이게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해요. 보통 일반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가 성당과 교회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막 카톨릭을 막 죽여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잘 살면 돼요. 근데 사실 원래 카톨릭과 개신교는 한 몸이었잖아요. 이 교회는 한 몸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점 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교황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리고 신부가,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예배하는 걸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직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솔리 데오 뭐죠?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했을 때 개신교가 뭘 강조했냐면요, 성실을 강조했어요. 성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의 노동윤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지역교회, 누구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윤리가 뭐였냐면요,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열심히 강점이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틀려요? 맞아요. 손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놓치는 게 뭐냐면 좋은 걸 하나 잡았다가 또 좋은 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인데, 여기서 강조는 뭐냐면 무조건 열심과 신실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되 죽게 하듯이 하라. 사실은 이게 개신교 노동윤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맞는 말이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을 가져왔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실하게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자기가 맡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래서 세계에 유례 없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우리를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기능성과 생산성을 효율성 있게 그를 증대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지기 시작했냐면 점점 기도의 강조성이 빠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을 살 때 왜 가정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또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왠지 알아요? 일상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본 거거든요. 살아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는 곳은 어디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기 구원을 받는 게 낙타가 바늘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거예요.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뭘 안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다 신방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예전처럼 하나님에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로 해결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실할 때가 너무 그립대요, 자기가.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기도를 너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뭐냐면 너네가 원하는 소원을 쉬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라 쉬지 말고 누구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루터가 뭐냐면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루터같이 그렇게 바쁜 사람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하냐면 정량적인 기도로 가요. 3시간 기도해, 4시간 기도해, 2시간 기도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루터가 했던 그 말은 정량적으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제가 가진 지혜와 생각으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루터가 구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많은 맡겨지는 일들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량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지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오선우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선우가 도와준다 그러면 거추장스러운 거죠, 저한테. 여러분, 저하고 오선우와의 관계가 그렇게 능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우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앵벌이를 시키겠습니까?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일이 돌아가지 않겠다.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힘이 떨어져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그 농지의 주인이세요. 오늘 여기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추수해서 추수할 때가 돼서 곡식이 휘어져서 정말 이제는 누군가가 그것을 빨리 따야 되는데 인원이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픈 자와 약한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정말 이 안에 결핍이 있는 자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 기도해라. 추수할 곳에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은데 그 추수할 곡식들은 뭐예요? 바로 아프고 깨어지고 다치고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냐면 이 일을 너희의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뭐예요? 구해라. 누구를?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달라고 구해라. 누구에게? 추수할 그 곡식이 있는 그 농장의 주인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너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너 그거 네 일 아니야. 나한테 구해. 이 추수할 곳에 이 농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놓고 나에게 기도해라. 왜냐면 이거 누구 일이니까. 누구 일이에요? 우리 소작농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곡식을 추수할 때 기쁘고 만족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말했죠. 신앙은 신학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네가 기도해라. 너네가 구해라. 누구를 구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구해라. 근데 그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는데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있는 그 농장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여기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더 달라고 누구한테 구해라? 농장 주인에게 구해라. 그럼 당신이 그렇게 부자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면 스스로 알아서 자족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여기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죠. 바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지금 보니까 제가 쓰니까 1월 달에 개청 예배가 생각이 나요. 설린 예배 말고. 그때 진짜 이 두 줄만 찾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지 지금 7개월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누가 여러분을 뭐 돈을 준다고 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개청 멤버들이.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쓰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적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기도가 원인과 이유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경험으로 얘기해요. 이슬람 같은 기도를 해요. 무속신앙 같은 기도를 해요. 내 소원과 야망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그 성도가
내가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절실한 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공허하대요. 그리고 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 이전보다 다른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모든 걸 지켜야 되니까 낙심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예민하게 되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놓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그 수년 전에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 때 누가 오셨냐면 조지 머레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본문.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게요. 본문 다 같이 볼게요. 3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소서. 주소서. 자, 보내주소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소서 앞에 뭐가 있죠? 보내다라는 게 있어요. 보내다. 보내주소서 할 때 이 보내다라는 뜻을 뭐냐면 아포스텔로라 그래요. 아포스텔로. 사도. 우리가 사도요 할 때 사도 알죠? 사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도 뭐냐면 보냄 받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보내다라의 원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뜻하시는 곳에 소명을 줘서 사명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은 보내다, 보내주소서 할 때 보내다라는 것을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에크발로라는 단어예요. 에크발로.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쫓아내다. 쫓아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을 뭐 하냐면 하나님 여기 추수할 일꾼을 주세요. 당신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쫓아서 준다는 거예요. 쫓아서. 근데 여러분 이 에크발로라는 쫓아내다라는 뜻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축사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공간복음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쫓아내라 할 때 누가 쫓겨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갈 때 이 단어를 뭐냐면 에크발로를 써요. 근데 이 에크발로를 뭐냐면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내가 이 개척교회에 나가면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뭘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선교단체 하다가 또 개척교회 하면 또 어떻게 뭘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크발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거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 사람이 눈에 밟혀. 기도만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될 것 같은 거야.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기도만 하면 힘들고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아른거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나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미운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서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관계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지인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지인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지인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작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착각했어요. 예전에는 소명과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고 제 마음을 격동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해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전도를 아직 안 해요. 왜 전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더 옆에 조그만 개척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전도 이렇게 많이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들, 우리가 전도 나가서 우리 거 막 나눠주면 마음을 상처 입잖아요.
상가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회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 교회들 전도지를 들고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겠다, 같이. 근데 이 마음이 제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딱 예배 끝나면 쫙 찢어져가지고 자, 우리 함께 하는 교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에크발로 하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주님,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본성과 다른 약함의 자리에 가게 되고 자기의 본성과 다른 이기적인 것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내 것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든 오래되지 않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계속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이 조지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격동케 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내 걸 나누게 하시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기도 운동.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와, 저 선교사님 대단하시다, 저 목사님 대단하시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뭐 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누가 마음을 격동케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양화진 아시죠? 합정역의 양화진. 양화진에 가면 무덤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구 무덤일까요? 서구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던 분들. 우리나라 그때 닫혀 있었거든요. 세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른들 무덤도 무덤이지만 아이들의 무덤이 조그맣게 작 있어요. 몇 살인지 아세요? 시야만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시야만한 아이를 가지고 저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가라, 너 저기 라오스로 가라, 리비아로 가라, 르완다로 가라, 전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가장 가난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갈 때 한 번에 가 순종했겠어요? 맨 처음에는 어떤 분은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인도보다 우리나라 더 못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사정을 아니까 선교사가 없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보내고 싶어, 자기 마음에는. 자기 인도 가고 싶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누가 가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에크발로 하는 거예요. 네가 가.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다고.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순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가진 이기심으로 살아가기 원했어요, 다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정당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온 우주를 가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내가 예민하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넉넉지 않지만, 내가 볼 때 넉넉하지 않지만 부요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 걸 나누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했죠? 의존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교, 또 수많은 복음의 확장이 있기 전에 뭐냐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이것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삶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게 돼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종교의 특징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결국은 그가 기도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만든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인간의 경험과 사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기 없을 수 있는 종교가 다 있나라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걸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저를 진주와 같이 다듬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기라면 하나님, 기꺼이 이 시기를 제가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인 사람이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학자들은 그 가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13권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사람이고 복음 전도를 여러분 유럽 전체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없어지지 않은 병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개 말해요. 안질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간질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안질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또 한 분은 뭐예요? 간질이니까 설교다 픽픽 쓰러질 수도 있죠. 그리고 동족들의 살해 위기를 당하는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이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면 뭐 하나님 뭐야? 나 이렇게 고생길에 내몰아 놓고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 의존하고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이 같아서 어저께 우리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선우 기쁨이를 거기에 뷔페잖아요. 결혼식은 뷔페니까 그래, 오늘 너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하는데 처음만 밥 먹는 신용하고 살짝 밀어놓고 뭘 가져오냐면 계속해서 그 초코 케이크, 초코 뭐 다 초코야, 다 초코야. 초코 달고 먹으면 이렇게 막 이동하는 어른이 먹으면 이거 어떻게 먹냐 너네 이거 막 쌓아놓고 먹어. 입에 다 묻히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계속 얘한테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적당하게 그 당분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걸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얘한테. 근데 그것을 계속 주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지금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게 뭘까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 많고 약한 사랑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내 몸을 밧줄로 꽉꽉 묶어서 기둥을 저 평지에다가 고정시켜서 내가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묶는 줄이 사람이고 내가 묶는 줄이 환경이면요, 우리는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너 구해라. 주님, 근데 구하면 내가 뭘 줄 거냐면 너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너에게 줘서 너가 내 뜻대로 살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너가 내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내가 알게 할 거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기를 보면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실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까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저는 이상한데 기도만 하게 되면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점점 미워지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나의 본성을, 나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관심 없고 내가 볼 때 나와 관계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생활이 궁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이제 필리핀의 일로일로라는 섬을 갔는데, 그분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일로일로 갔는데 이분이 그 일로일로 가서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필리핀 일로일로의 거기서 그 얼굴만 봐도 우리랑 완전 다른 그 민족이죠. 근데 그 민족의 아이들을 위해 벌써 11년 되셨대요. 빈민촌부터 시작해서. 제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자기 아이들도 둘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했더니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여기 가난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꿈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을 계속 보이셨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에크발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강제로 온 거예요? 아니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희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이 반점이 온몸을 덮고 가는 희귀병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 오면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분유값도 없었대요, 이게.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그때 분유값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 그때 그랬죠. 딱 이 표정이에요. 그때 그랬었죠. 근데 비결이 뭘까? 한 가지 아내랑 안고 왔어요. 이분들이 기도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고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랬더니 얼굴이 둘 다 천사야. 어떻게 이렇게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쓴뿌리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 그때 진짜 너무 고생했고 너무 힘들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그때 그랬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밝아서 할 말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기독교 영화, 되게 유명했던 영화가 있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패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오해했죠. 이 패션을 열정으로 생각했거든요. 열정이 있는 기도.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와 같은 어구를 쓰냐면 패시브랑 같아요. 패시브. 뭐예요? 패시브 뭐냐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를 능동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수동으로 얘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다 없다? 따라해보세요. 없다. 여러분 열정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SNS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할 때 그 싸이월드, 여기 어려우신 분들 잘 모를 텐데, 그 싸이월드에 그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건데, 그 싸이월드의 그 메인 그 대문에 제가 뭐라 썼는지 아세요? 저에 대해서? 열정가이. 뭐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열정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 아래 뭐라 썼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구 랭킹 1위 막 이렇게 써놨어요. 2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주 랭킹 1위였고 싶고, 내가 열정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일촌평 그 아래 다른 사람이 저한테 글을 쓸 수 있는데, 거기 뭐냐면, 저는 그러면 우주 랭킹 1위 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차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주 랭킹 1위로 바꿨어요. 제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20대 초반에 오장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열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나 같은 게 무슨 아빠일까, 나 같은 게 무슨 남편일까, 또 내 같은 게 무슨 좋은 시민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 안에 열정이 막 커질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열정이 한 줌도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좀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열정이 없다라는 말을 저는 이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정은 누가 있냐면 패시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부여받는 시간인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함께하는 교회를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하다 눈물이 터지고 사역자들 기도하니까 눈물이 터지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 기도하니까 눈물이 터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이름이 못 넘어가요. 이 작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작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 검단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직도 산 가운데 비참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어떤 헌신을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누구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희들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구해라. 구해라. 추수할 일꾼을 구해라. 근데 그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한 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누가 구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격통케 하세요. 아,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배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냐면 이 모든 환경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오늘 피곤하고 지치지만 오늘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도 많이 바뀌는데 예전에는 주세요 주세요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티가 납니다.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오는 사람들은 제가 설득한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설득해서 개척해달라고 했다면 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열정을 주시니까 거기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이야기, 그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9을 일하고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90%를 일하고 10%를 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태도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99%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가능합니다. 가장 전략적으로 사는 사람, 가장 힘있게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얼굴 좀 빨개지게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그 시간에 나가서 돈 한 푼에 더 벌고 내가 하려는 것을 더 하는 게 낫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카운터블 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기 원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있겠죠. 말했죠?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인데 신앙은 신학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를 통해 주고자 하는 것은 내 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기와 때에 너가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비틀어진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너의 마음과 이 환경이지만 내가 너에게 열정을 줄게. 너 살 수 있다. 그리고 너를 넘어서 누구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삶이 영원과 잇대어 있다. 물리적인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 영원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네 삶을 드려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하고 추수할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내 손이 가야 되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기도하게 되면 더 많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는 사람이 뭐가 많은지 알까요? 추수할 곳이 많은지 알아요. 역설적이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 여기 주방에서 애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게 되면 뭐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 교회에서도, 이 작은 지방에서도. 왜냐? 그러니까 뭘 표현하면 하나님 이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저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그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하다고 구하지 않아요.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재정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이 교회에 재정을 주세요. 하나님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교육할 사람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로부터 우리를 향해 구부러졌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가장 하나님에게 전략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학업에, 또 하나님이 이 몸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열정이 나를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을 살리고 보살피는 일에 넉넉한 마음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주님 내 마음 모아인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 찬양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전엔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 모아서 눈 떠서 주를 보게 합니다. 이건 눈의 물리적인 눈이 아니죠. 내 영적인 눈이죠. 눈 떠서 주님 보면 내가 주께 가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주님 저를 왜 사랑하셨어요? 주님 저를 왜 여기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장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면 내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왜 있는 것일까? 그러면 한 가지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다 꽃처럼 보여야죠. 꽃밭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직장 안에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에크발로 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근데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난 내 거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자리를 가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예배 자리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가야겠다. 근데 가야지. 이 정도 섬기면 됐는데 내가 뭘 덜 섬겨. 근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눈에 보이니까 더 섬기면 되지. 그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추수할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과 수동적이지만 그 하나님 열정으로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 영상을 제가 보는데 펑펑 울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분 수십 년을 혈액투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40대 중반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에 2번씩 혈액투석을 하니까 저는 혈액투석을 안 해봐서 근데 온몸에 피를 이렇게 가니까 하고 나면 온몸이 땅에 꺼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비틀비틀 걸으면서 이분이 설교회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놔 몇백 명을 모아요. 권사님, 장로님들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삶을 이분이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권사님들 허리 아프시고 팔 아프시고 뭐 아프시죠? 그리고 몸도 요즘 이제 나이가 70살 넘어 이렇게 하시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하러 나오다가 몸이 죽을같이 힘들면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 것 같으면 교회 봉사하다가 알아 누우세요. 여러분이 힘을 입으세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힘들진 않잖아요. 제가 평생을 에크발로 하나님께서 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몸을 하나님이 끌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모든 징계를 다 자기가 이제 다 빼앗기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데 이분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하시고 며칠 있다가 혈액투석하다가 못 깨어나셨죠. 저는 여러분한테 뭔가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더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키면 못 하잖아요. 나가서 누가 전도하라면 그냥 거기 얼마나 쓴뿌리가 나겠어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봉사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쓴뿌리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시키시면 힘이 나요. 저에게 능동적인 힘으로 제가 그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을 붙드셔서 당신의 열정을 제 삶 가운데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 한국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제 손이 잘 안 닿아요.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고 할 때 내 마음을 너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하고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너희 구해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패션을 줄 거야. 너에게 없는 패션. 내 코드 석잔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줄 거니까 기도하라. 그게 너에게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곡조 있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한 주 동안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에크발로에서 가정을 품고 세상을 품고 내 주변을 품을 수 있는 눈,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체,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지체들, 특히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추수할 현장에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이 복된 주일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좀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과부, 우리 어머니는 늘 가난한 사람들, 늘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는 늘 그분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뭔가 교회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이 다 돌리고. 제가 봤던 우리 어머니는 늘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집은 넉넉했냐? 아니요. 저희 집도 부도가 나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머니는 늘 항상 저희 집에 식사를 사람들 대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할까를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예전에 물었던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밤만 되면 이렇게 의자를 베란다에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늘 우리 집은 상황이 안 좋았죠.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자러 가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게 존재예요. 실존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자체도 이렇게 열악하고 어두운데, 그런데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 마음에 에크발로 하는 거예요. 얘야, 효래야, 그 교회에 그 사람을 봐라. 그 지체를 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어렵겠냐. 그 사람에게 위로해라. 그 사람을 꼭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어머니가 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정이 살아요. 넉넉함이 생겨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연약함을 얘기하지 말고, 연약함 때문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연약함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연약함을 능히 덮어주시고 안아주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내 것을 펴서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크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열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 저는 영향이 안 되고 기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변화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생수와 같이 주변에 터져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한 주 동안에 할 수 있는 시간과 열정과 공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열정이 없어. 예전에 제 안에 열정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열정이 저의 열정이 아니라 에크발로 하시는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는 하나님, 내 안에 가진 내 소유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욕망과 약감을 위해 기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가족들을 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주변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행복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인생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교회의 전략적인 그 행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무리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희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않냐.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을 구할 때 추수의 현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 일하지 않았다. 너가 나와 교제하지 않았다. 너가 가장 전략적인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 기회가 있다. 한 주 동안 너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함께하는 교회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꽃같은 사람들인지 또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기에 이때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추수의 현장에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들의 마음 안에 살 소망과 이들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들이 맡겨진 삶 가운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주 동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알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열심, 주님의 넉넉함이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그 넉넉한 사랑을 주기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